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과 그 사단의 술책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찰싹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규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 회복해 하셔서 퇴원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하 22장 47절부터 5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Thanks God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기보다는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라고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승전가를 지어 부르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Did not he who made me in the womb make him and the same one fisher us in the womb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자, 따라해 봅시다.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다. 할렐루야.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얼마나 답답하면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O foolish and unwise people, O foolish, 이 바보 같은 백성, 바보 같은 자들아, O foolish and unwise people, 지혜가 없는 이 백성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 지혜 없는 그런 자들아 언제까지 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나? 깨닫질 못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이 지혜 없는 자 같은 자들아.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신명기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임명경시가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임명경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기를 그냥 파리 목숨 대하듯이 죽이고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들이 욕심과 탐욕에 파묻혀서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 위에 한 사람 태어나게끔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3, 4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3억 내지는 4억 대 1. 예? 경쟁률이 3억 대 1, 4억 대 1을 여러분이 뚫고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건강한 남자에게서 정자가
정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3, 4억 개가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럼 이 3, 4억 개가 이 여자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3억 개, 4억 개의 정자가 다 죽어요. 죽는데 몇 개만 남냐?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몇 개만 남냐면 속에 이 50개에서 60개 40 and 60 그 정자만 남는 거예요. 스펌 정자 스펌.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스펌이 여자의 태 속에 자궁 속에 50개 60개가 들어가요. 50개에서 50마리에서 60마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신비한 인간의 신비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아버지의 정자가 3억에서 4억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3억 개에서 4억 개가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가서 자궁 속에 들어가서 죽고 3, 40개만 남아요. 아니 5, 60개만 남아요. 5, 60마리만. 근데 그 5, 60마리도 건강한 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정자가 50마리, 60마리가 들어가서 난자 하나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난자 하나를 뚫고 들어가서 그 난자의 핵과 이 정자가 결합을 하면 아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0개에서 60개의 정자가 그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잖아요. 경쟁률을 뚫고 가는. 그 중에서 한 마리만 탁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자와 핵과 딱 결합해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재를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이 세상에 내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살아서 뭐 태어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자일 때에 현찮게 조금 못 달렸으면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다른 사람이 태어난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엄청난 지금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3, 4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또 더 나아가서 작게는 5, 60대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거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비리비리하고 바보 같고 뭐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야. 왜? 3, 4억 대 1을 뚫고 5, 60대 1을 뚫고 태어났는데 조금 장애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애 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야 되고 바보 같고 뭐 저 장애 있으니까 전 뭐 저 사람 병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도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3, 4억 대 1의 경쟁률, 5,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 갈 때에 뭐 고등학교 갈 대학 갈 때에 학교 진학할 때에 한 뭐 100대 1, 1000대 1을 뚫고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현수막을 걸어놓고 난리를 칠 거야. 아마 동네에서. 아, 천대일을 뚫고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뭐 또 백대일을 뚫고 검사에 뭐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검사고시에 합격했. 아마 프랭카드 걸어놓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보다도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왜? 3, 4억 대 1, 5, 60대 1의 경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태어남 그 자체부터가 대단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46개 46, 이 46의 염색체 46개의 염색체가 필요한데 남자의 정자에게서 23개의 염색체가 있는 겁니다. 남자의 정제. 여자의 난자에 23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사람이 되는 것은 23개 염색체가 합쳐져서 46개의 염색체가 될 때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옛날에 학원 할 때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저쪽 성지의 이장이요. 정영선이라고. 얘가 지금 한 34살 5살 된 것 같아요. 결혼은 아직 안 해요. 근데 이 지역에 신도시 들어가는 마을 주민총회를 선문대학교 공학관에서 했습니다. 선문대 공학관에 어제 가서 했는데 그 친구를 어제 거기서 봤어요. 근데 키가 한 1m 한 60도 안 돼. 근데 등치가 이래 옆으로. 근데 자기 엄마가 그렇거든. 엄마하고 똑같아. 어디 갔다 놓으면 그냥 0.1초도 안 되고 찾아. 섞어놔도. 아, 너 이 사람 아들이구나 이렇게. 그 정도로 똑같아. 생김새. 그게 바로 뭐냐? 유전자의 힘입니다. 유전자의 힘. 유전자는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 46개의 염색체가 바로 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6개의 염색체에는 두 가지 염색체가 있어요. X 염색체와 Y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그 남녀의 성별을 결정짓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X 염색체가 강하든지 Y 염색체가 강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것은 유전자를 통해서 남녀를 이렇게 무작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염색체에 의해서 X 염색체, Y 염색체를 통해서 남녀 성별이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는데 오늘날 이 정부에서 어제 케어 축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게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서울에서 축제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제 가가지고 1000만이 넘는 인구가 가가지고 반대 집회를 어제 했어요. 제가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우리 친구 목사가 가자고 그러는 걸 못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녀와. 1000만 인구가 가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 또 이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을 어제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아닌 중간. 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의 갈빗배를 통해서 여성을 만든 건데 이거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인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자기가 자꾸 남자 행세를 못하고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라고. 또 여자인데
여자로 하나님 태어나게 했는데 자꾸 자기를 여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남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전 세계 오늘날 추세가 바로 이런 추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X 염색체, Y 염색체를 통하여 분명하게 46개의 염색체를 주시고 그 염색체를 통해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구별돼서 남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저 대충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태어난 거란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유전적 법칙에 의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뭐 하셨다? 태 속에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태 속에서 지으셨다. 응? Did not he who made me in the womb. in the womb. 자궁 속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 우리를 made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 사면 말이요, 한국에서 사면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뭐라고 써요? 영어로 made in Korea 이렇게 써요.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미국 가서 물건을 하나 볼펜을 선물을 사왔는데 미국 건 줄 아는데 그 자세히 안 보고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made in China요. made in China. made in China를 미국에 가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미국에서 팔지만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건 뭐 가치가 그렇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러면 독일 가면 독일에는 의약품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의약품. 그 의약품을 사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독일에서 올 때는 의약품을 이렇게 사고 사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독일에는 made in Germany. Germany는 뭐냐? 의약품이 유명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비싼 왜 이 BMW나 폭스바겐이나 또 뭐 벤츠나 포르쉐나 이런 차를 왜 여러분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합니까? 다 뭐예요? Made in Germany. 독일 제품이란 말이에요. 독일은 세계 1차, 2차 대전부터 그 기업들이 다 전쟁의 탱크를 만드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1914년부터 여러분 그 자동차를 만들던 1800년대 그 이후부터 그 1800년 말 1900년 초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이겠어요. 그래서 독일 차들이 유명한 거예요. 튼튼하고 독일 탱크가 유명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made in 뭐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made in God.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이란 얘기예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란 얘기예요. 독일에서 만든 차가 값이 어마어마한데 뭐 포르쉐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20억짜리,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뭐 그건 그런 차는 뭐 한 10억 가. 10억. 그건 여러분이 가다 잘못 기스 내면 여러분 깜빵 가야 돼야. 왜? 물어줄 돈이 없어서. 보통 잘못하면 1, 2억 들어가는 건 건들지도 못해요. 포르쉐 같은 경우도 보통 2억 3억
5억. 그래 비싸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Made in God. 하나님의 제품인데 이걸 어떻게 복제해서 만든들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만드신 거지.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도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더블링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2배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물쩡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많이 모여 있는 데가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끝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지금 더블링 현상은 2배로 늘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하루 급증하는 그 코로나 인구가 4만 명입니다. 4만 명. 하루 4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7월 12일자 계산입니다. 예? 제가 확인한 7월 12일자 계산으로 상황판을 보니까 637만 6,245명이에요. 600만이 넘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2년 사이 600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여기 정신 차리고 여기 보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좋을 상황이 아니요. 자, 잘 들으세요. 600만이면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대전 때에 죽인 유대인의 수 600만이면 한꺼번에. 여러분 천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천안 인구가 60만밖에 안 돼요. 63만? 아산 인구가 한 30만 좀 넘을까? 알까? 31만만 될까? 요즘 유입돼서 50만도 안 돼요. 그럼요, 천안 아산 두 지역 합쳐도 100만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인원이 6번 죽은 거예요. 6번 죽은 거야. 다 싸그리.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도 안 살고 6번 7번 죽은 거예요. 싹 600만이라고 하는 인구. 전 세계의 코로나로 630만 37만이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4,668명입니다. 대한민국도 25,000명 가깝게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 걸려 죽은 거야. 25,000명 가깝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코로나 지금 3년째인데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이 집사님 한 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 눈으로 다 보고 본인도 아프고 그 중에선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거 보고 나니까 어때요? 어때 집사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통 붙들고 가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검사하고 해야 되니까 그 전화 붙들고 집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세요. 기도받고 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이 빨랐다고 우리 장고사님 통화하니까 그래. 맞습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켜요.
지난주 나왔다고 목사님 이제 건강해보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쨍쨍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집사님 본래 쨍쨍한 사람인데 근래 와서 그냥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집사님에도 이러면 안 돼. 이제 집사님 팔팔해야 돼. 팔팔해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이 저 환상 가운데 팔팔하게 8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사람인데 지금 벌써 비실비실하면 안 되지. 지금 80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떡하려고 지금 비실비실된 그러면 안 돼. 일부러라도 팔팔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크게 목소리도 그냥 안 나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따라해 봅시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Delivered you from the hands of your enemies. Enemies는 적입니다. 원수. Enemies all around. So then you lived in security. 이해돼요? 우리 루빈 집사님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루빈 집사님하고 저 비나 집사님하고 수저다 집사님 때문에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도록. 이해됐어요? Understand? 원수의 손에서 enemies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건져냈다. 델리버리 했단 말이에요. 건져냈단 말이에요. 델리버리가 배달이라는 말도 있지만 건져내다는 말이 건져내다. 건져냈다. 어디서? 원수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원수의 손은 뭐냐? 원수의 손으로부터 from the hands of your enemies all around. 적의 원수의 모든 어라운드에서 어라운드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이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꾸짖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슬레이버리 라이프,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엑소더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주변 사방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엑소더스에서 400 years 400년 동안 슬레이브러리 노예 슬레이브러리 라이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자들을 꺼내서 뭐야? 가나안, 엑소더스 했어요. 가나안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왕이 됐어요. 킹이 돼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이방의 에너미스 막 와도 뭐야? 착착착착착 다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시큐리티하게 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람의 통치받아 얼마나 안전하고 축복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왕이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님 하나님이 곧 나의 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보다 세상의 통치와 사람의 통치를 원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람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같은 위험한 바이러스와 두려움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지난 6개월 동안도 뜨거운 태양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려주셨고 캄캄한 밤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때면 우리에게 밝은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음에도 이제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붓고 우리도 하나님 통치 싫습니다.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사람 왕 세워주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 같은 경우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여기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잘 사고 안전하게 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사람왕 세워달라고 그짓거리라고 앉아있네. 이 폐륜적인 자들아. 막 근데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시오. 백성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그러지 마라. 사람왕 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저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왕 세워라. 근데 내가 사람왕을 보내줄 거다. 누구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하나님이 택해서 사무엘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고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날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이 있는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백성을 야단치고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해서 사울 왕 내가 세워줬다. 하나님 뜻 따라서.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사무엘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자, 몇 절에 가서 보냐면, 자, 사무엘, 자, 거기 말씀 말고요. 사무엘상 12장 가서 12장. 네, 사무엘상 12장. 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4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14절부터. 자, 1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이거 사울 왕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거니와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오늘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는 지금 밀을 수확하는 때, 밀 수확하는 때, 알겠죠?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죄,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고 사람 왕을 구한 죄 말이에요.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대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너무너무 안전하게 잘 사는데 이제 와서 예수 안 믿는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것 보고 자기들도 이방 족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사람 왕 세워달라. 하나님 통치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사무엘이 볼 때는 참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니까 마지못해 순종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도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밀베는 날인데 밀베면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야 되지. 비가 오고 우레가 치고 비가 오면 되겠어요? 수확하는 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너희 놈들 내가 우레 쳐가지고 비 쏟아지게 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그걸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밀베는 날 그냥 우레와 비를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 거 두려워가지고. 그래 우리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요 좀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사람 왕을 세웠다고 해서 사람 왕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너희들도 죽고 왕도 죽는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꾸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살지 못해. 살 것 같지만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God is my king. God is my ruler.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하나님은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뭐냐면은 영어로 eternal inheritance. eternal inheritance. 그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천국으로 가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노릇이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려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썩지 아니한다. 또 쇠하지 아니한다. 더럽지 아니한다. 이거는 imperishable 불멸한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undefiled.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더럽지 않다는 얘기.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 undefiled. 또 하나는 뭐냐면 paid away.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 paid away는 죽다는 말인데 not paid away. 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쇠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썩어 없어질 기업이 아니고 더러운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은 쇠해서 죽어버리는 기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에 간직함 받은 그 기업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또 영생,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란 얘기예요. 맨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말이야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껄떡거리고 살다 보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게 기업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요. 그런 기업이 아니란 얘기.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업은요,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 eternal inheritance, 이 inheritance라고 하는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다. 근데 그 기업은 어제 하늘에 간직한 받은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하늘에 간직한 바 된 기업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한 이 땅 위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또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전 세계가 600만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로 인해 죽었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늘 평안하게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살다가 아버지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죽음 후에도 감사할 노릇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